이만희 총회장이 전도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내라고 위해서 진짜 내라는 건데 베드로 집화장 지재섭 이만희 교주가 본인은 밀한대인데 이 지재섭 집화장은 본이 석대쯤 된다. 다른 교회를 사냥하는 전담부서가 있다면서요. 추수꾼이나 위장교회라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천지로 오기만 하면은 어떤 거짓말을 쳐도 상관이 없다. 신천지 전체 성장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해답을 제시한 게 바로 베드로 집화였어요. 광주가 뭐 한 건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걸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김규빈입니다. 지난 편에서 두 분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광주 전남의 신천지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광주 전남의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특히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또 두 분과 좀 나눠보도록 자, 그러면은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던 그런 종파가 어떻게 87년 이후에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지금 사회적 문제까지 지금 와 있는 걸까요? 사실 90년대까지도 계시록 집회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계시록 집회를 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전도를 했고요. 근데 그 뒤로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2000년대 모략표 보교. 모략포교는 뭡니까? 1편에서 말했던 거짓말 치는 보교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 쳐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신천지로 오기만 하면은 어떤 거짓말을 쳐도 상관이 없다. 길거리에서 뭐 거짓말을 쳐서 겁을 주든 저주를 하든 세뇌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내가 거짓말 쳐서라도 널 구원시켜줬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신천지의 지파가 지금 국내 12지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신도 숫자가 엄청나요 지금. 특히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 숫자가 39,000명이 넘어요. 광주광역시 넘어서 전남까지 다 합친 숫자가 39,000명. 39,000명. 그리고 뭐 전부까지 합해가지고 광주 전남부까지 하면은 전체 신천지 신도수의 한 25%라던데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전북의 도마지파도 이제 지재섭 지파장이 가서 뭐 만든 지파다라고 내부에서 교육을 많이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재섭 씨, 베드로 지파장 지재섭 씨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보통 지파장이 임기가 있다면서요? 네, 보통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교체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 부르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 지파장인 지재섭 씨는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33년이 넘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다면서요?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역은 다 30대, 40대 막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과 다르게 광주 지역은 초창기부터 청소년, 청년, 대학생으로 시작을 했고 청년들을 주로 전도를 했죠. 본인이 30대인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사실 40대, 50대를 설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 18살, 19살, 20살, 21살,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포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시록 집회라는 걸 해가지고 다 불러 모으고 우리 교리가 이런 겁니다. 설명하면서 조직을 늘렸고요. 1990년도에 세워졌던 시온 기독교 선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진 건데요. 무료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90년대 내내 해가지고요. 9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공짜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교육받으면 하면서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섬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순수한 수강생들이에요, 전부 다. 150명이나 다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론도 형성되고 뭔가 의심스러운 것도 생기고 이제 듣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그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실 신천지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조직 힘든 상황에 봉착합니다. 근데 이때 해답을 제시한 게 바로 베드로 지파였어요. 1990년대 말이었는데 전남 순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모략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듣게 해가지고 수업에 과반수를 그렇게 채워버리면 어떨까? 복음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업에 데려오기 전에 그렇게 관계를 쌓은 다음에 데려오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명을 여러 사람이 감싸고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건 조직 방침들이 전남 순천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확립됩니다. 너무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지파가 이제 다른 데는 150명을 데려와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데려온 50명을 데려오지만 그 대신 다 남는 거죠. 전국에 있는 그 12지파가 12지파에 다 퍼집니다. 이게 확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조직의 전술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적으로 지제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밀한대 보리석대 비유를 인용하면서 본인은 밀한대인데 이 지제섭 지파장은 보리석대쯤 된다. 정말 2인자로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베드로 지파가 신천지 전체 성장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기여를 했고 조직 방침을 정한 데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광주가 뭐 한 건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걸 이렇게 근데 왜 물론 그때는 이제 30대인 지제섭 씨가 어린 나이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을까?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조직의 세계관을 내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화하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게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훨씬 더 쉽게 조직의 세계관을 완전히 내면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이런 열성적인 분자로 성장하기 굉장히 쉬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지파가 초창기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과격하게 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직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는지 싶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공격적인 이제 모락폭이요. 다른 교회를 사냥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면서요? 추수꾼이나 성벽교회라든지 위장교회라든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위장 교회는 뭡니까? 장로교 간판에 달고 신천지 교회를 만드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다들 그거 보고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 보면 막상 신천지 목사가 있고 신천지 교인이 있고 신천지 전도사가 있고 장로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찾기에는 또 간판 내리고 다른 데 가서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너무 답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추수꾼도 사실은 베드로 지파에서 전국화되었거든요. 베드로 지파 아무튼 역사적인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에 최대 공헌을 했고요. 각 역할을 나눠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교회에 보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론 조성할 때는 어떤 목사,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아닌 목사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이렇게 단계를 두고 합니다. A는 요즘 그 목사님 좀 그렇더라. B는 쌍욕을 합니다. C는 가서 이제 노골적으로 목사 앞에서 이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목사를. 싸우고. 네, 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약하게 하는 사람 다수, 욕하는 사람, 그리고 대놓고 뭘 해버리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범한 교인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저 목사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목사의 이제 마음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교회를 접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교회를 장악하면요, 이제 그 목사 중에서 미리 신천지가 보냈던 목사가 그 교회의 일반 교인들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겠다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 주고 조금씩 이렇게 흘려들게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방식입니다. 이 1편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좀 물어볼까요? 헌금 내는 구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사실상 구원을 인질로 두고 돈 내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신천지 교인의 돈도 신천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18년 12월이죠. 그때 전도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내라고 한 적이 있죠. 전도를 못한 사람. 네, 이만희 총회장이 예배 때 이제 100만 원씩 전도 못한 사람 다 내라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 간부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총회장님이 진짜 내란 게 아니고 100만 원 낼 것처럼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거다. 실제로 낸 사람 없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위에서 진짜 내라는 건데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간부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교인들이 실족을 안 하고 마음이 안 흔들리고 진짜 낼까 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낸 사람들이 꽤 있죠.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100만 원을 진짜로 냈냐? 한 번에 못 내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할부로 냈다. 그래갖고 그 얘기 듣고 너는 대체 왜 낸 거야? 그걸 했는데 내라는데 내야지. 안 내면은 뭐 이름 적혀가지고 기록되는데 협박이죠. 안에 계셔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헌금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냈을 때 어느 정도나 뭐 이렇게 한 달에 거칩니까? 베드로 지파 정도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매번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억 단위는 순식간에 넘어갈 겁니다. 몇십억 단위? 네, 몇십억 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단위 한 달에? 네. 건축 헌금 같은 경우에도 북구 전남대 쪽에 있는 그 건물 반쪽 지을 때도 270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 돈이 다 교인들 돈이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교회에서 오가는 돈들은 뭐 세금 추적이라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회계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회계 발표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 회계 발표까지. 근데 그게 다 좀 통계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발표를 하죠. 투명하진 않게.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직접 와서 문의를 해라. 그래갖고 문의를 한 분은 쫓겨났고 그건 안 돈 물어보지. 욕심 때문에 물어봐서 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네요. 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믿음이 없다고 말하거나 성령 해방죄다 하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서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대구 한마음 아파트 있잖아요. 좀 이해 안 가는 좀 부분이었는데 입주자가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신천지.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가요? 신천지 있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전남대 근처의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 봐도 신천지 교인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 가출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출을 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는 전남대 근처 고시원 잡아줘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게 자격증을 딸게 부모님이 돈을 대주면 이제 가서 신앙만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교회 근처 원룸에는 3, 3호 모여있는 집단 거주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상당히 많죠. 전남대 근처에 교회 근처는 거의 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하기 힘들 정도로. 통계하기 힘들 정도로?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네, 다 밝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분명히 더 있을 더 거예요. 있다. 밝혀낼 수 없다. 네. 수면 아래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만희 총회장이 명령을 해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전부 밝힐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부 안 밝혀졌다. 네, 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고 어딘가에선 또 집단 거주기가 따로 있고 그렇게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들킬 것 같으면 그냥 옮겨 다니고. 네,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니까. 오늘은 베드로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파라고 하는데요. 뭐 얘기 나누면서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코로나가 아직 잠잠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 속에 있으면 코로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또 걱정도 좀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궁금한 것은 3편에서 또 좀 여쭤보도록 하죠. 여기서 나오는 신천지만의 용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 3편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